여러분,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응답을 받지 않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기도응답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대답하면은 뭔가 있겠지. 목사님께 뒤통수 맞겠지. 이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나 때로는 기도응답을 받지 않는 게 좋은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잖아요. 왕이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그냥 어떤 지도자지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사들, 12사사들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재판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변 나라들한테 전쟁에서 져요. 자꾸 침략을 당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주십시오. 이제 그 왕을 구하는데 우리가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는데 자꾸 이방 민족에 침입받아 가지고 억압을 당했죠. 압제를 당했습니다. 또 이 앞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요. 뭐 왕관도 쓰고 옷도 막 휘황찬란하고 막 호위병도 막 너무 멋있고, 와, 거기에 막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와 또 이런 옆에 있는 그 위엄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축복입니다. 왕이 다스린 것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린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약간이 아니죠. 믿음이 별로 없어요. 당신들 아들도 꼬라지를 보세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트집을 잡은 거죠. 왕을 세울 트집을 잡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예.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 말고 왕을 세워달라 이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안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찌 보면 위로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예. 그들은 늘 나를 거역해 왔다. 예. 그러면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왕의 제도를 가르쳐서 엄히 경고하라. 왕을 세우게 되면은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한데 너희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거고 너희들 힘들 거다. 포기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시려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면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요구하지 마.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엄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빨간불 때 건너면 안 된다. 빨간불 때 건너면 죽으란 거 아니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너무 아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80 노부모가요, 60 자녀한테도 신호등 조심해, 잘 봐라, 그런 분도 계시대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겐 자녀고 어린애처럼 느껴지나 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나이가 든 게 아니라 13살, 이제 10살
이렇게 근데 목사님 볼 때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아기 같아요. 얘들아, 너무 귀엽죠. 근데 오늘 또 10절을 보면 모든 말씀을 말하여,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들을 다 말하였습니다. 충실하게 전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굉장히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눈치를 보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은 싫어하겠지. 이 권면하면 거부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사울왕 같은 자고 빌라도 같은 자. 여러분, 사울왕이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까? 아멜렉 족속 다 죽이려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살려줬잖아요. 아가왕도 살려두고 살진 짐승들도 살려줬잖아. 왜?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 눈치 보느라.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아셨잖아요. 하지만 빌라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풀어주라고 여러분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친구 눈치 보느라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예? 친구들이 싫어해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끌 때 제대로 왜 못 이끄냐면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이끌면은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권면하면 싫어하겠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권면을 또 복음 전도를 양육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눈치를 덮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불타올라가지고 눈치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덮어야 돼요. 염려도 근심도 눈치도 두려움도 덮어버려야 돼요. 우리 그 사랑을 구합시다. 그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다 전해줬어요. 너희가 왕의 제도를 따르게 되면은 이러이러 어려움이 생겨. 다 전해줬어요. 가족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끈질긴 분이세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막 돌로 쳐 죽이고, 또 칼로 죽이고, 가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막 가둬서 토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죽여도 또 보내요. 죽여도 또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근데 안 들어요, 잘. 근데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다 포기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잃어버린 아이들, 학생들, 새가족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찾아가고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강권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 사무엘처럼 다 전합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핵심이 뭐냐면요, 왕을 세우게 되면은 왕이 자신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또 모집할 거고 신하들을 모집할 거고 일꾼들을 모집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왕의 수종을 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12절에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병거와 말을 이끌 수 있는 마부들과 병거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왕의 그 호위병이 될 거고 심부름이 될 거고 시종관들이 될 거다. 그 좋냐 이거예요. 예. 또 12절에 밭을 갈게 하고,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너희들 자신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왕을 해서 밭을 갈아야 된다. 또 13절 딸들을 데려다가 그 딸들에게 이제 일을 시킨 거죠. 떡 굽는 자, 요리사 같은 일을 시킬 것이다. 그거 괜찮냐 이거예요. 또 12절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제 왕이 경비와 수비병으로 활약할 상비군이 필요하다. 너희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14절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은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취한 것을 너희 상전이 될 신하들에게 그걸 주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기 원하느냐?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또 15절에 왕은 그의 위세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수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너희들은 소출의 11조를 양떼의 11조를 왕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왕을 세울 거냐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19절입니다. 자, 읽으세요. 큰 소리로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안 들어. 이렇게 자세하게 쭉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합니다. 너무나 완악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안 들어. 아무리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지방에 있는 타교의 성도인데 이분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아는 분이죠. 굉장히 삶이 어려워져 빈곤해져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등 온전히 드려라. 제가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랑 좀 가까웠는데 그러다 이제 또 소식 들리기를 이제 이분이 몸이 아파지고 또 그 자녀가 계속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몸이 아파서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돼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그 경고를 들었으면은 그렇게 고통 안 당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빨리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 손해를 덜 보잖아요. 또 어느 분은 저도 이분 타교의 분 성도님이신데 제가 이분한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이사든 뭐든 그 성경적 기준, 그것을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들린 소식이 많이 좀 어려워지고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왕의 제도를 세우지 말아라. 왕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너희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지출도 더 많아지게 되고 모든 게 다 어려워진다. 세우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명 28장에도 순종하면은 이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자녀와 또 짐승의 새끼가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신명 28장에는 순종의 축복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면은 한 3배 정도 더
불순종의 저주가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불순종했을 때는 이방 민족이 침입하고 성을 에워싸고 먹을 게 없어서 너희 자녀들을 먹을 거다.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와서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이런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렇게 될 거다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또 너희가 이방인의 조롱거리 될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불순종의 그런 저주와 징벌 심판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경고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제대로 세우지 말아라. 이건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날을 다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를 책망하고 책망은커녕 조금만 검열만 해도 기분 상해하는데요. 옳은 말, 바른 말 해줘도 기분 상해하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권면을, 그게 정말 좋은 권면인데 상대방 위해서 하는 권면일지라도 요즘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근데 그 권면을 들어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받아야 피해와 징벌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가 됩시다. 정말 나를 책망해 준 자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권면해 준 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경고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면 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북쪽 끝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 끝 브엘세바에 여러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 심판과 징벌을 백성들이 그대로 받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십 명의 왕이 있지만 선할 왕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별로 여러분 다윗 여러분 등 선한 왕은 정말 믿음의 왕은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또 백성들은 왕 따라서 또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심판과 고통과 징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리가 왕이 제대로 원합니다. 우리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가 응답됐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게 다 응답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면서 고기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막 쏟아부으셨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우리 고기 먹지 않았느냐, 고기 달라 막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습니까? 간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심판도 같이 임하게 돼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구할 때 원망불평하면서 구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면서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주신 거예요. 심판과 징벌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부대에 있었나 그랬거든요. 군대에 있었거든요. 내무반에서 뉴스가 속보가 나오는데 이거 영화의 장면이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거기 막 버스며 자동차도 같이 떨어진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어떤 사연들이 있었냐면요. 어떤 학생이 그 성수대교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 버스 타려고 막 달려가는데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 학생이 아쉽다. 저거 타야 되는데 막 하셨는데 그 버스가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무너질 때 같이 버스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가 그 버스를 타고 싶었던 그 소원이 있었지, 그 바람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 게 때로 응답되지 않은 게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병이 있었다 했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치셨으니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육체에 질병을 주셨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제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너한테 그 병이 있는 거 내게 족하다. 왜?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질병이 바울을 살린 거예요. 또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게 응답되지 않은 게 축복이라는 거죠. 또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도 갇히고 많이 외롭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늘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누가가 끝까지 바울을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홀로 된 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응답이 안 된 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그 연약한 질병을 기뻐한대요. 막 즐거워한답니다. 자랑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 고쳐준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불편하게 남겨준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게 다 응답됐으면 우리 망했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응답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겸손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의사 누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것만 초점 맞춘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10가지를 바라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것만 초점 맞춘 경향이 있어요. 누가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서운하면 그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은혜의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아니 우리에게 더 많은 것도 이미 주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누명 쓰고 갔습니다.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나를 이 감옥에서 빼주시오. 나는 이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술관원장이 복직했는데 요셉이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요셉이 빨리 나가길 원치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때 나갔으면 여전히 노예였어요.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꿈을 해석해 줘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늦게 응답된 게 축복이었어요. 일찍 응답됐으면 노예예요. 늦게 응답됐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이 원한 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된 게 너무 다행인 거, 우리는 그걸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그때 응답됐으면 우리는요 기도도 못 배웁니다. 교만해집니다. 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굿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것이 베스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잘 아세요. 우리는 너무 시야가 좁잖아요, 여러분. 근시안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혼까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가장 좋은 때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너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때 듣지 않았습니다. 산성도들, 우리는 경고를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든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며 권고하시며 권면하실 때 아버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책망한 자를 사랑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살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께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